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초등학생 때 책에 나온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어렸을 때 참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의 소년과 제방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가 아니라 미국의 아동소설가 메리 메이플 다치라는 사람이 쓴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 배경인 네덜란드는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해수면 아래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바다를 막은 거대한 제방이나 댐, 수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방 틈 사이로 작지만 강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멍을 놔두면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소년은 망설임 없이 손을 틈에 밀어 넣어서 물을 막은 것이죠. 도와달라고 외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빼면 마을이 다 수몰될 위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도 밤새 버텨냈습니다. 자신이 손을 빼면 모두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 지나가던 어른이 소년을 발견하여 구조대가 출동했고 그렇게 마을은 무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생활할 때 이제 진지 공사를 한 달 정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지 공사를 쌓으면서 이제 약한 부분들을 돌로 좀 밑에 면을 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교가 병사들에게 진지를 쌓아 올릴 돌을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무조건 한 개씩 가져오라, 두 개씩 가져오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군인은 하라면 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근처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마을에 제방인데 그 제방 뚝에 돌을 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군인들이 정말 그 제방 돌을 빼온 것입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소설에 나온 이 소년반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마을을 구하는 데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 돼서 마을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틈을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서 건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무너진 성의 틈을 막아줄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무너진 성, 무너진 틈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될 죄의 틈, 또 실망의 틈, 악함의 틈이죠. 원래 사단도요, 바로 그렇게 무너진 마음, 상처난 마음, 실망한 마음의 틈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도적도요, 방심한 틈, 잠든 틈을 이용해서 집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방심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치 이 비가 요즘 많이 오는데요, 방수공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구석구석 어딘지 모르게 틈이 있어 그곳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방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과 억압과 강탈,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들, 안식일을 무시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근친상간에 강간에 뇌물과 착취 등 죄가 사회 전반에 마치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확 퍼져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부패했고 백성들은 그냥 죄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소돔보다 한술 더 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회개요, 회복이요, 또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들고 서 계시지만 그 칼을 내려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면 가로막고 막아서고 또 실행하기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을 끝내 찾으셨을까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다급히 제안했죠. 성 안에 의인 50이 있는데 같이 망하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없었어요. 45, 40, 30, 20, 10 계속 내려가도 그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이 뭘까요?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한들 가능할까요? 우리 중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채우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틈에 무너진 성벽에 자기 몸을 밀어 넣어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예수님께 부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벌어진 그 죄의 틈, 악의 틈, 그 틈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벌어진 틈, 교회의 틈, 민족의 틈, 그 틈을 발견한 성도들이 그 틈을 발견하고 가정을 비난하고 그 틈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게 뭐냐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 나라를 보면서 나라가 이게 뭐냐고 비난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내 스스로 그 틈을 막아설, 그 틈을 메우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틈을 메우는 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틈을 메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과정에 틈이 있으면 비난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묵묵히 그 틈을 메우는 자가 됩시다. 교회에 틈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걸 막 들추고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그 틈에 들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의 이름으로 던져서 그 틈을 메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틈에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그 틈을 막는 자가 됐어요. 막는 자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의 틈을 메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의로운 심판자인 양 사람들을 향해서 허탄한
그러한 소리를 내뱉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묵묵히 그 틈을 메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아버지 하나님 발견된 틈을 메우는, 묵묵히 기도로 틈을 메우고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틈을 메우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으로 틈을 메우고, 온갖 사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틈을 메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를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가정에, 교회에, 나라 민족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나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한숨 쉬며 주님께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담당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민족,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 이 민족이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원 하나님과 함께해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치르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공것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안전사고나 오가는 모든 걸음도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주 앞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풍성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